봄이 우리의 시간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어떤 주제로 말씀을 가지고 이 봄을 맞이할까 하다가 아 교회 그리고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집단에 대한 어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마음에 주셔 가지고 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아야 되는가? 왜 사람은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가? 뭐 사회 아니면 하다못해 뭐 결혼해도 가정이라는 사회가 생기게 되고 친구라는 사회 공동체가 생기게 되고 또 직장에서 자기만 일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함께 일하게 만드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하나님을 혼자 찾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원리를 주셨어요. 혼자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 함께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보에 이제 올라왔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사도행전의 이제 상반기 부분으로서 교회가 어떻게 처음 이렇게 생겨졌는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기까지 어떤 식으로 교회가 구성되어졌고 교회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14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주제는 사도행전 11장과 12장 마지막에 드디어 개척이 돼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한번 우리가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안디옥에서 답을 찾다 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안디옥에서 답을 찾다. 네. 어디에서 찾다? 네. 안디옥이 어디일까요? 네, 어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교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교회 이름. 특별히 어떤 지역이 나오면 그 지역의 교회 이렇게 나와요. 많이 나와요. 우리 하늘이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중에 전혀 없어요. 그럴 텐데. 고린도 전서 들어봤죠? 네, 고린도 교회예요. 자, 민수 눈치를 챘죠? 지역이 있는 무슨 교회예요? 그, 어? 예루살렘 교회. 좋아요.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시작된 교회겠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우리 사모님은 빌립보 서가 있고 빌립보 교회가 있죠. 그런 식이에요. 우리 로마 뭐 있었겠죠. 로마 서가 있으니까 거기서 세워진 교회인데,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워졌는지는 우리가 잘은 알 수는 없지만 로마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성경 그 교회들이 있어요. 뭐 아까 말했던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교회들은 지역이 있고 그 지역 플러스 교회. 대부분 이런 지역은 성경에서 자기 책을 한 권씩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우리 민수 들어본 적 있니? 빌립보서.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성경책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고, 그 교회의 교인들을 대상으로 보내는 편지. 뭐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가보려고 하는 그 교회,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서가 없어. 그냥 안디옥 교회만 있고, 안디옥에 서신을 보내지 않았나? 편지를 보내지 않았나 봐요. 저는 성경의 여러 교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배울 점이 많고 본받아야 할
교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그 교회는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꼽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 형태를 아주 많이 닮았어요. 왜? 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괜찮은 교회고 오늘날 '아 그 교회처럼만 되면 되는구나.'라고 모델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14주 동안 함께 달려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 오픈런. 우리 장우리 무슨 뜻인지 혹시 알아? 오픈런? 응. 음. 어. 어. 그래서 어. 어우 좋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침 문 열자마자 줄을 섰다가 막 뛰어가 가지고 물건을 사는 행위 오픈런이라고 하잖아요. 일반 그냥 조그만 가게면은 가게 문 앞에 서면 되는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백화점 명품 매장이 신상이 들어왔는데 그 백화점 명품 매장 그 신상 매장 앞에 서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백화점 문을 안 여니까. 그래서 백화점 문 앞에 입구에 이렇게 서 있어요. 줄이 쫙 서 있어. 그리고 10시 땡 해서 셔터가 쫙 올라가면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밑으로 기어 들어 가지고 전력 질주를 해요. 그 매장을 향해서. 실제로 그런대요, 실제로.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어 그 전력 질주해서 그 앞에 서서 그 물건을 삽니다. 그리고 SNS에 올리죠. '내가 득템했다 드디어 이거를.' 사실 뭐 이 오픈런이라는 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뭐 이 명품 매장에서 물건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추석이나 설 명절 때 고향에 내려갈 때 티켓이 필요해요. 비행기값, 비행기 티켓, 기차 표가 필요해. 우리 두 분은 인서울이시기 때문에 전혀 뭐 명절 때 기차를 타본 적이 없으시겠지만 20대 때부터 이제 시작된 이 명절 기차를 표를 얻기 위해 그것도 서서 가는 기차표라도 사기 위해서 그 전날부터 기차역 앞에 줄을 쫙 섭니다. 밤새도록 줄을 서서 기차표를 사고 그걸로 이제 고향에 내려가죠. 어 이거는 진짜 가긴 가야 돼. 고향에는 꼭 가야 돼. 근데 갈 길이 없어. 버스를 타면 기본으로 뭐 10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기차 타면 4시간 반 5시간이면 가니까. 서서 가더라도 그냥 간다. 근데 이거는 안 갈 수 없어. 의무야, 의무. 꼭 가야 돼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오픈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명품 매장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이 오픈런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선택한 거야. 내가 원해서. 나 이거 갖고 싶어 가지고. 그냥 줄을 서. 마침내 내가 이거 득템했다. 이거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인제 SNS에 올려서 절대 그냥 집에 두는 일이 없습니다. 꼭 누구한테 자랑을 해요. 사진 찍어서 인증샷을 꼭 남겨야 됩니다. 일종의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 이런 오픈런 긴 줄을 하는 거죠. 쓰는 거죠. 그냥 성향인 것 같아요. 저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우 어 집사님 그렇게 줄 서서 뭐 사본 적 있으십니까? 줄 서서 밥도 안 먹어요. 아무리 뭐 맛집이라고 해도 딱 갔는데 뭐 한 두세 명 몇 명씩 서 있다. 우리는 뭐 생각도 하지도 않죠. 저도 아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 자체, 기다리는 행위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뭘 얻기 위해서 저렇게 어 몇 시간, 5시간, 10시간씩 밤을 새워서 저걸 사기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를 기다려서 얻는 것 그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은 해야지. 없으면 큰일 날 일이라면. 근데 우리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빨리. 그래서 음식 주문을 하면은 다음날 새벽에 마침 문 앞에 와야 돼. 그게 좀 마음이 편하고. 택배를 주문하면 언제 왔는지 계속 확인해. 물론 우리 집은 문 앞에 택배 박스가 쌓여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저만 봐요, 저만. '어제 분명히 택배가 온 것 같은데 오늘도 아직도 문 앞에 뭐가 있네?' 계속 그래요. '이걸 왜 안 가지고 들어가지? 저만 그런가?' 문자를 보내면 답변 빨리빨리 와야 돼. 왜 답을 안 줘?
뭔가 즉각적인 반응이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1장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즉각적으로 아주 성격 급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데오빌로여라고 했는데 헬라어에서 데오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데오스이고, 친구의 우정이나 친구와의 사랑을 말할 때 혹시 아가페 말고 뭐 있는데 혹시 아는 분 있으신가요? 연인과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아가페라고 한다면 친구와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래요. 필레오.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데오빌로여라고 했는데 데오가 하나님이라는 의미이고 빌로라는 저 단어가 필로스라는 단어와의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저 편지를 받은 저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나의 친구야. 그래서 제 고유 명사인지 아니면 이름을 개명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크리스찬인데 정황상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 총리나 총독 정도의 아니면 왕이거나 이 정도의 권한을 가진 사람일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데오빌로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뭔가 편지를 또 보냈다는 말이겠죠. 혹시 민수에게 물어볼게요. 내가 먼저 쓴 글이라고 했는데 이 먼저 쓴 글이 복음서에 나와요.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와. 이 중에 어떤 책일까? 모르면 빨리 물어봐. 네. 장우리? 네. 장하늘? 네. 다들 깜짝깜짝 놀라고 있어요. 네? 누가복음. 네, 왜냐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누가의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썼어. 그런데 누구한테 보냈을까 몰랐는데 사도행전을 보니까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는 걸 보면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는데 이 누가복음을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분에게 보내는 거구나. 이게 한 번에 다 써서 보냈는지 계속 1장, 2장, 4장 나눠서 편지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먼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쭉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앞에 1절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 내가 당신에게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가 당신에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했다면, 지금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은 언제쯤 쓰여진 글일까요? AD,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AD 0이라고 한다면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쓴 편지일까요? 아니면 한참 지난 후의 편지일까요? 장하늘? 지난 후에?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언제?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에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이제 내가 앞에 편지에는 그렇게 썼지만 누가복음 끝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부터는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흥왕하고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을 당신에게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언제 쓰여진 글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바로 아니면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네.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이겠죠. 왜냐하면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려면 그 내용의 역사의 시간이 지나야 되잖아. 그래서 학자들 생각할 때 약 AD 60년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60년 정도의 긴 세월이 흘러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 태어났는데 야, 예수라는 분이 계셨대. 엄마한테 이야기 들은 걸로 아,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이 80, 90이 된 사람은 내가 젊었을 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나는 그분의 사역을 직접 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나는 직접 들었어. 이 교회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야. 나이 지긋이 먹은 할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데오빌로 나이 많으신 분일 것 같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누가도 나이 많이 든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이 글을 써서 제자들에게 이 데오빌로에게 보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딱 한 가지의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3절, 4절. 그게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제가 맡고 있군요.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까지 가장 열심히 한 게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가르침을 쭉 하고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면 반드시 오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요. 눈이 뒤집힌 상태예요. 눈이 뒤집혔어. 왜?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죽으니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근데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내 눈앞에 나타나셨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야, 예수님 역시 부활하셨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슬퍼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살아서 내 눈앞에 나타났어요. 승찬아, 내가 좋아하는 엄마 아빠가 어떤 사고가 나가지고 세상을 떠났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엄마가 주방에서 밥을 하고 있어. 다행히 꿈이었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마가 죽은 게 아니야. 살아있어. 그냥 좋아요?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냥 진짜 우리 승찬이는 그냥 좋아요. 솔직해요. 그냥 좋아요. 저 같으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다행히 꿈이었어. 그리고 내 옆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럼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별하지 않고 다시 만난 거니까.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떠났다고 생각했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죽은 예수님이 심지어 살아가지고 내 눈앞에 나타났어.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약 40일 동안 함께 다니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 가지 막 가르침들을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가슴에 이제 불덩어리가 들어온 거야. 이제 눈이 뒤집혀가지고. 예수님이 무엇을 명령하든 제가 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제가 목숨 걸고 다 하겠습니다.
막 가슴에 뜨거움이 바로 그때 내가 진짜 내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내가 진짜 뭐든지 다 할게. 아빠가 하라는 대로 내가 잘 안 되겠지만 아빠가 하라는 대로 뭐든지 다 할게. 딱 그런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하늘아, 이제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딱 그 한마디 하면 공부하겠습니다. 다 끊고 막 다 내고 공부 그동안에 좀 미뤘던 거 막 하루에 막 10시간씩 아니 엄마 아빠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지고 나타났어. 근데 소원이라는데 그런 막 뜨거움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막 실제로 뭐 모르겠지만 내가 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지 않고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든지 할 수 있겠다. 당신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제자들의 지금 심정이 그런 심정이에요. 님이 시키면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 그럼 뭘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인데 왜냐하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맨투맨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단을 통해서 다스리니까 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연합된 상태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에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너희 어렵겠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베드로야 너는 당장 예루살렘 누구를 만나. 야고보 너는 지금 가서 저 다메섹으로 가. 이방인들이 있는 그 도시로 가야 돼. 그리고 한 사람 앞에 100명씩 내가 지금 너에게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 1인당 100명씩이야. 그러면 12제자 중에 한 명 없고 11명이니까 그러면 장울이 11명에 100명씩이면 몇 명이에요? 11명에 100명씩 하면 몇 명이에요? 한 사람에 100명씩 전해. 그럼 총 몇 명에게 전도가 돼요? 네, 11,000명. 네. 그리고 그 11,000명도 한 사람 앞에 100명씩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라. 자, 그럼 계산 그만해요. 당장 가서 한 사람 앞에 몇 명씩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전하도록 해라. 그러면은 이론상 몇 년만 지나면 지구가 다 복음화가 돼요. 지구가 복음화가 됩니다. 저도 CCC 때 그거 배운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이 딱 2명씩만 전도하면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지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내가 100명을 하는 것보다 내가 딱 2사람만 복음을 전해. 그리고 그 2사람이 또 2사람만 복음을 전해. 그 2사람이 또 2사람만 복음을 전해.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번식될 때 뭐 그때 설명했어요. 제가 20대 때 몇 년 안에 지구가 복음화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기다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무것도 하지 마. 멈춰야 돼. 가슴에 불이 있는데 그 불을 확 꺼버리는 겁니다. 나 좀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당장 아니면 이 마음이 식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내가 직접 봤다. 이 사실을 내가 알려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말랍니다. 멈추라. 제자들이 물어봐요. 6절에 보면 빨간색으로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하님 언제 그 나라가 오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니까 그날이 진짜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 날이 진짜 이제 이루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정치적인 그 국가적인 대 이스라엘이 세워지는 그 나라가 지금 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막 그렇게 일으키는 그 명분 중에 하나도 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민족인데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야,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기 권한이다. 하나님 권한이니까 우리 그거 모른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이제 금방 떠나실 분이고 제자들은 남겨진 상태에서 막 지금 가슴에 불이 붙어 있는 상태고 그러면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뭔가를 막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전략을 가르쳐 주고, 제자들이 막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해주고, 드디어 혁명의 시대가 오는 겁니까, 예수님? 막 그런 생각하고 있을 때, 야, 그 때와 시기는 몰라, 나도 몰라. 아버지만 아셔. 너희들은 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계획하고 꿈꾸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한이야.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그 계획이 언제이고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멈추는 거잖아요. 오픈런 할 때 명품 매장 앞에서 물건을 기다리는 동안 막 뛰진 않아. 그냥 기다려요. 그냥 문 열 때까지. 놀이동산에 가서 재밌는 걸 타려면 줄이 많이 서 있죠. 승찬아. 타본 적 있어요? 놀이동산에 가서 재밌는 거 타본 적 있어요? 사람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평일에 갔구나, 너가. 주말에 한번 가봐요. 장난이 아니에요. 하나 타려고 평균 1시간 반을 기다려. 이거 슝 내려오는 걸 타려고 1시간 반을 기다려. 할 수 있겠어요, 승찬이? 못하겠죠? 근데 가보면 다 줄이 이만큼 서 있어. 그래서 왠지 나도 하고 싶어. 근데 왜 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줄 서 있는 거예요. 아빠가 줄 서 있어. 그래서 승찬이는 놀러 다니다가 나중에 아빠가 야 이리 와 그러면 가가지고 타고 웃지만 다 그랬어요. 웃지만 기다린다고 하는 거는 멈추는 거예요. 우리 시간을 내 생각을 내가 힘이 있어 힘 쓰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알아. 나 이렇게 가면 돼. 내 인생의 길을 내가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할 때는 그 알아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도 네가 똑똑해도 그렇게 하지 마. 너가 주도하지 마. 너가 주인 되려고 하지 마. 기다려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미션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미션. 야, 너 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하지 마. 기다려. 예수님의 눈에는 아직 제자들이 열정이 앞선, 마음만 앞선, 그러나 아직 아이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막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분명히 여기서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엄마 아빠는 알아. 야, 너 어제 밤 샜고 참고로 아침 밥도 안 먹었어. 너에게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달리는 게 아니라 먼저 밥을 먹어야지. 마치 이런 것과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 볼 때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9절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무엇이냐? 기다림의 시간, 힘을 빼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에 우리는 그 시간을 누워서 자거나 놀거나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시간은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가오는 시간이어야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너에게 올 건데, 성령님이 너에게 다가오고 다가올 것인데, 그 성령님이 우리를 주도해야만이 너희가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너희가 그 증인이 될 수 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지금 눈이 뒤집힌 상태인데 그런 열정과 뜨거움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알아요.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열정이 있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고 안 된다.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내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공동체로 불리우는 모든 집단, 학교, 친구 관계, 가정, 교회 모든 관계를 세워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앞서는 인간관계는 반드시 실패하죠. 아니면 관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왜냐하면 헤어지면 안 되니까 내가 막 잘 보이려고 막 애쓰고 노력해. 상하 관계면 더더욱 그렇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찍히면 안 되니까 더 잘해보려고 애써. 윗사람은 내가 고난이 많으니까 막 함부로 해.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의 인간관계는 당연히 달라지죠. 왜?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내가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 내 거 아니니까. 내가 누구 밑에서 굽신거려도 그것이 내가 무시받는 위치가 아니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교회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엊그제만 해도 주인 어른이고 마님이고 종이었던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종이었던 사람이 목사가 되고 마님이었던 분이 권사님이 되고 주인이었던 분이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같은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되는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님이 그들의 주인 역할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별명을 붙였어요. 교회행전이다. 교회행전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님이 주도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교회가 비로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교회이고 그 성령님이 주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은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미션을 다 주셨어요. 기다리는 동안. 학생은 학생 때에 기다려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당장 뭐 하고 싶은 거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도 학생 때는 학생 나름대로의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어린이 때는 더더욱 그렇죠. 기다려야 될 게 훨씬 많죠. 20대가 되면 끝나냐? 20대가 되면 또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30대가 되면 40대가 되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배우자를 만나기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뭐 하냐? 세월을 흘려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선거권이 없죠. 우리 선거권이 있나 이번에? 지방선거? 곧 이는 없어. 내년부터? 그러니까.
선거권이 나에게 올 때까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네? 그러면서 딱 지워. 아예 관심을 갖지 않아. 왜? 나는 어차피 지금 선거 안 할 건데. 그리고 나의 시간을 다른 걸로 써. 이런 사람이 있고, 내년부터 내가 선거를 하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 선거가 나에게 다가오기까지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아직 대학교 입시가 나에게 오진 않았지만 오늘 내가 대학교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대학이라고 하는 입시라는 그 시험이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 내 거 아니네? 나는 오늘이 나는 즐거워야 돼. 라고 할 것이냐. 다가오고 있는 그것을 준비할 것이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성령님이 너에게 올 것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은 안 왔거든. 지금은 막 가슴이 뜨겁고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교회를 막 세우고 싶거든. 부활하신 죽은 자가 살아난 모습을 직접 봤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성령님이 오고 계시니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오고 계실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모여서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갑자기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멈춰 있는 시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막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걸 굳게 붙드는 시간,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가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언젠가 내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합격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마다 우리는 막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마다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그 대상이 나에게 왔을 때, 그 역할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지는 시간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내 빈 공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인격이 성품이 내 안에 채워지고 그렇게 채워져 나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채워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진다. 우리 안에 뭔가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의 순간을 우리가 믿고 특히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그 성령님이 내 두 눈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더 큰 눈과 더 확신과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